자, 한 주간 모두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자, 오늘 8월 22일, 벌써 네 번째 주일입니다. 8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쁨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 오늘도 주님께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죄 많고 부족한 자 주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 원하오니 주님, 보혈의 은혜로 씻어 새롭게 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오늘 성시 교독은 교독문 67번 잠언 3장 말씀입니다. 교독문 67번 잠언 3장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하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날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리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크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세상을 바라보며 이것을 나그네처럼 잠시 있다 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곳이 우리의 집인 것처럼, 우리의 낙원인 것처럼 착각하고 욕심내며 시기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시선을 의식하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나라에만 소망과 뜻을 두고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이게 하시며 사랑하며 진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두운 땅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성도의 가정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육신의 고통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또한 심란한 마음의 걱정과 근심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들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재난으로,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 복음을 붙잡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믿고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병호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사 그들의 사역과 가정에 주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잉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베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셀에서 쳐서 광야 근처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도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메색 왼편 후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자,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십니까?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별로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팬데믹도 끝이 보이지 않고 세계 곳곳은 재난으로 가득 차 있죠. 특별히 많은 재난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아마 전쟁으로 인한 재난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린 아기가 공항에 혼자 버려져 있는 사진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소식에 전하면 탈출을 위해서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탈출하기 위해서 공항에 모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렸기 때문에 버려지고 또 그 공항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아기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담장 너머로 군인들에게 아기를 던지는 일들도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폭력이 넘치고 공포가 넘칠 때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하게 됩니다. 아마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 전쟁의 참혹함을 아직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를 떠나서 역사 속에 인간의 욕망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 지금까지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보면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런 폭력과 잔인한 일들이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 이 공포의 시절이 이 재난의 시절이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날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전쟁으로 인한 재난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고 롯의 가족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포로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보면서 롯의 가족이 임한 이 비극과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은 국제적인 전쟁이죠. 고대 문명이 가장 발달되었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가나안의 조그만 도시 국가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미 이전에 제압했지만 반란한 그들을 다시 제압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사실 고대 이 메소포타미아 근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이 두 강력한 나라들 사이의 싸움이죠. 그 사이에 껴있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왕들의 지배를 받거나 아니면 이집트의 지배를 받거나 항상 영향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은 이 사건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에서 몇 장면 되지 않는 국제적인 역사와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명확해지면, 이 국제적인 사건의 배경을 밝히면 아브라함 사건도 더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밝혀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왕들의 이름이 도대체 누구였을까? 각 나라들이 정확히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것일까? 연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이런 배경에 대한, 역사적 진실성에 대한 연구들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이것이 역사적으로 맞냐 안 맞냐 하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메시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롯의 가족, 믿음의 사람이었던 롯의 가족이 임한 재앙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구원하는, 기적처럼 구원해내는 이 아브라함의 승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포커스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14장의 사건, 롯이 포로가 되는 사건은 다시 13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독립해서 나아가는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사건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굳이 이 두 사건을 바로 붙여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롯은 요단 동편 쪽 멀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별을 구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문제점이었습니까? 단순히 양들을 키우기 좋겠구나라고 생각에 떠나갔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롯의 눈에는 요단강 동편의 땅,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성들, 오늘 본문에 등장해서 다 멸망해버리는, 다 부서져버리는 5 도시 국가들의 모습, 성경에선 가장 죄악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목격한 그 사실들이 말하자면 롯의 시선을, 사고방식을 바꾸어버리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낙원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왔던 롯이지만 애굽 땅에서의 경험, 그의 믿음의, 말하자면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실패, 그리고 눈이 확 돌아갈 정도로 아름답고 멋있는 그 이집트의 풍경을 보면서 화려하죠. 피라미드가 있고 스핑크스가 있고 나일강변에 곡식이 넘쳐나는, 도대체 약속의 땅 가나안, 그 황량한 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그의 생각에 변화가 찾아온 것이죠. 여기가 낙원이구나. 저 황량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여기가 낙원이구나. 그래서 그는 바로로부터 쫓겨나 삼촌과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그의 마음속에 생각이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낙원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근처로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소돔 근처로 가서 소돔의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드디어는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마도 롯의 부유함에 사람들은 와, 당신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환영합니다 라고 받아들였는지 모르죠. 이방인이었던 그가 이제는 소돔성의 유력한 자가 되어 그 성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롯은 자신의 꿈에 그리든 낙원처럼 보이는 곳에 이제 가서 안락한 삶, 화려한 삶,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 그 앞에 오늘 본문에 재앙이 떨어진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앞에 갑자기 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가나안의 소국들, 조그만 나라들과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쳐들어와서 쓸어버리죠. 쓸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아마 롯은 탈출할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는 발이 묶여있죠. 모든 재산이 소돔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곳에 유력한 자가 되었기에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그와 그의 가족과 모든 재산까지도 쓸어버리죠. 그는 포로가 되어 붙잡혀갑니다.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전쟁 포로는 노예가 되는 것이 고대의 일입니다. 낙원을 꿈꾸던 기쁨과 만족 속에 있던 그의 삶이 지옥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가 꿈꾸던 파라다이스가 지옥 같은 재앙의 땅으로 모든 것이 그의 꿈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아마 롯은 하나님께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주님,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소돔이 좀 타락된 도시지만 제가 한번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소돔을 좋은 곳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가족들의 영혼이 그 타락한 땅에서, 우상숭배의 땅에서 더럽혀져 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변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소돔의 풍요로움과 타락한 문화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재앙이 떨어진 것이죠. 이것은 사실 엄밀히 말한다면 롯의 죄를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적인 전쟁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전쟁과 비극에 휩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병이 휩쓸고 지나가면 믿는 사람들도 그 병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전쟁 속에 죽기도 합니다. 이런 재난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럼 이 의미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롯에게는 어떤 의미로 오늘 본문에 1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말하자면 말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소돔 땅은 결코 낙원이 아니다. 그것은 도리어 심판받을 죄와 타락의 땅이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죠.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그래서 화려하게 모든 것을 구비하고 있으면 와, 여기가 낙원인가 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모든 것을 가졌구나. 만족함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소돔과 같은 곳이다. 그것은 결코 너희들이 만족하는 곳이 아니다. 너희들이 머물러 살 곳이 아니다. 낙원이 아니다. 그것은 도리어 심판받을 땅이며 너희들은 나그네로 잠시 그곳에 거하는 것이다. 곧 떠나야 될 땅이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에 잠시 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주의 낙원은 우리를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과 함께 말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롯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롯과는 정반대로 함께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믿음을 소유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함께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 롯은 포로가 되어 나락으로 떨어졌고 또 반대로 아브라함은 구원자로 등장합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재앙을 비껴나갔을까요? 자,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지만 아직도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살아가지만 약속의 후손, 자식 한 명 없습니다. 그리고
땅 한 자락 아직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 어느 것 하나 조금의 재산을 가진 것 외에는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가나안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 주변에 사는 헤브론 근처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그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필요한 때는 이런 믿음은 다르고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서로 평화 조약을 맺고 필요한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다라는 동맹관계를 체결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인식하죠. 저들과 나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지만 지혜롭게 이방 땅에서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 메소포타미아 군대가 강력한 대군이 가나안 땅을 습격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로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공격 타겟이 산에 사는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메소포타미아 이 대국들이 관심 갖는 지역은 어딘가 하면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주로 평지에 있죠. 요단강 동편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길인데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를 통과하는 무역로입니다. 왕의 대로 이렇게 불리는 고대의 길인데 그래서 그들은 이 무역로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점령한 지역은 무역로 근처에 있는 발달된 도시국가들이었죠. 그리고 그 국가들 중에 오늘 반란을 일으켰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하는 사해 옆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도시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별로 산에 살았든 아브라함은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카 롯에 대한 걱정이 들었죠. 왜냐하면 그곳에 살고 있었기에 도망쳐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들려온 소식은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 붙잡혀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브라함은 근심이, 걱정이, 불안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대국과 마주 싸우기에는 자신은 너무 힘이 없는데 어찌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 끝에 결단합니다. 구하러 가기 위해서 자신이 자신의 집에서 키웠던 자신의 종과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318명의 젊은이들이 모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아브라함의 이 무리의 숫자가 대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를 부유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가 동맹관계에 있었던 주변 가나안 아모리 족속들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봤자 수백 명이었겠죠. 한 500~600명 정도. 그들이 정면으로 싸우기에 사실 적군은 너무 강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군이 방심할 때까지 계속 추적합니다. 300km를 가나안을 완전히 벗어나서 다메섹 근처까지 갈 때까지 계속 추적하고 그리고 드디어 밤에 몰래 기습 공격을 합니다. 해해졌고 안심하고 있던 적들을 기습해서 기적의 승리를 일으킵니다. 마치 이 사건은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사건과 흡사합니다. 비슷한 작전을 쓰죠. 양동작전을 써서 소란스럽게 만들고 쳐서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사람들을 구원해서 돌아옵니다. 참 기적과 같은 승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더더욱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신의 목숨의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급기야 그 거짓말 때문에 나중에 많은 재산을 받고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첩으로 팔았던 사람, 그런 겁쟁이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눈앞에 닥친 두려움 앞에서 무너졌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간신히 아내 사라를 회복하고 쫓겨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그는 오늘 본문의 사건에 와서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롯을 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특별히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롯을 구원하는 것이 단순히 조카이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를 잘 보게 되면은 그의 한글 성경에는 그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라고 말하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의 형제 롯이 사로잡혔다, 그것 때문에 나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롯은 단순히 친족으로서의 조카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가나안 땅에 온 유일한 믿음의 형제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겁장이었던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성장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달려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죠.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 앞에는 가나안의 왕들이 몰려 나옵니다. 샬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서 축복을 외치고 소돔왕과 그의 주변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칭송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하죠. 이방인으로 천대받고 그저 돈이 좀 있는 이방인 정도로 여겨졌던 아브라함 앞에 가나안의 왕들이 나와서 칭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영광을 올리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런 기적은 인생 가운데 몇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드물게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잘못된 선택을 하든 옳은 선택을 하든 그들을 끝까지 지켜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무너지고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 지켜봐 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에도 갈 때에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삶은 쉽지 않습니다. 고통과 재난이 닥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 속에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택하신 그의 백성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건을, 그 사실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방인들 가운데 들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롯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죠. 재물이 있고 세상의 화려함을 사랑해서 타락의 도시 소돔을 바라보면서 저곳이 낙원인가 같아, 낙원이구나라고 외치며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아온 것은 낙원의 행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일으켜서 모든 것을 잃고 낙담 속에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적의 승리를,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비록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아직 아무것도 성취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던 그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재난과 어려움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낙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 땅은 우리의 소망과 꿈이 있는 낙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나그네로 이 땅을 잠시 살아갈 뿐이라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며 다가올 하나님의 낙원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를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 속에 우리도 롯처럼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두려움 속에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승리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세상을 낙원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있다 돌아갈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약속 가운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이 재앙과 재난의 시절을 주님 힘있게 걸어가는 그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모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망당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절벽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맑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 시간 바쳐진 예물을 위해 주님께 올리며 함께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보호하사 지금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보호자 되시며 나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요즘 날씨가 덥죠. 더운 날씨에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들 주의하시고요. 또 팬데믹 숫자가 좀 늘어가서 걱정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덥고 또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주님 주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또 서로를 위해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끝으로 주기도 본송 함께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